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회의 핍박이 있었죠. 초대교회의 그 순교와 박해의 현장 속에서 성도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믿는 내용을 알려주어야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안으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또 기존 신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은 반복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을 통째로 알려주고 가르쳤으면 좋았겠지만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또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교리와 신학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흔히 교리를 덕트린이라고 하고 또 신학을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교리와 신학을 동일하게 우리는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교리는,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학, 티올로지라고 하는 이 신학은 그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앞선 질문, 교리와 신학이 필요 없고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그 마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교리적 논쟁에 지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논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리와 신학, 정확히 말해서 교리적 이해나 신학적 해석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이해나 신학적 해석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혼자서 성경도 못 읽는 것인가? 성경은 목회자들만의 어떤 그런 전유물인가?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나름대로의 그 교리와 신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의 그 신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리나 신학적 이해가 없이 성경을 백지 상태에서 한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이제 교회 학교에 가서, 유치원 교회 학교에 가서 배워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목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자가 뭐야? 목자는 양을 치는 거야. 거기까지 유치원 때 우리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하시니? 라고 물어보자 애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양 아닌데? 그래요. 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선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것은, 이것은 교리적 진술이고 또 신학적 해석입니다. 기초적인 신학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쌓인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어떻게 읽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가 정말 그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풀하고 물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인생 들입니까? 우리 끝나면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신학적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성경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죠?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삼위일체는 신학 용어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리와 신학을 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신다면 어떤 교리와 어떤 신학이 더 바른 것인가를 고민할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기존 교리와 신학을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통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존 정통교리와 신학을 통째로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을 부정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니 또 자기들 마음대로 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주 그 이만희 안 죽는다,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죠. 괴물과 같이 변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신학은요,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 뼈대예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그 뼈대의 역할을 이 교리와 신학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체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해파리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결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해파리. 이 신학이 없으면 해파리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12문장의 아주 짧은 고백 내용입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들, 그 뼈대들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배웠죠. 이번 주부터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용 두 가지를 오늘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6문장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주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라틴어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순서가 다르지만 우리는 한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연결해 보면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드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외동 아들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지? 아들이 있으려면 뭐 부인도 있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가족을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산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큰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한참 떠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큰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주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이 교회의 교주예요. 원래 남편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수 먹고 쓰러져서 죽어요. 이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학가에서 엄청난 포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시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라면 먹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있었던 거죠. 그걸 녹음해서 그 교회에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요.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라면이 아니라 국수 먹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국수를 먹다 쓰러져서 지병인 뇌출혈로 죽었는데 라면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차, 2차 판결에서 다 지셨어요. 그래서 3차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셔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기신 사건, 이건 기사, 2014년 기사에 다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라면이 아니고 국수 먹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남편이 죽자. 근데 그 부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하나님의 부인이니 하면서 여자 하나님이니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도 더 큰 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을 부정하는 그 집단의 결과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고 했었던 어떤 목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독생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이 독생자라는 것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면서 내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덮어놓고 아멘하는 거, 그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정말 저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지를 찾아보고 아멘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근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죠. 그 고백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개 자식은 개죠. 예. 그리고 소 아들은 소예요. 사람 아들은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런 곳은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건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이 없으면 그곳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라는 것은 로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직접 쓰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신성했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직접 입에 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고 뜻은 주님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것을 또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한테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배층인 로마인들에게 큐리오스, 이 주라는 고백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냥 인간 황제가 아닌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황제, 저 시저 말고 다른 통치자, 다른 주인, 다른 황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또 로마인들에게 다 같이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항상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도 어떤 교회에 있든 간에 이 예수님을 주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라는 것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둘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둘루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근데 우리 미국 땅에서는 이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니까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노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의 문제점은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내 도구로, 내 종으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복을 위해서 또 내 잘됨을 위해서 하인처럼 그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랬잖아요. 뭐 내가 안수하면 성령님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쓰임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라는 것에는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자녀, 내 건강,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닌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때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순교의 현장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또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시기였죠. 나라를 잃은 지 벌써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기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존심 상한 이스라엘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을 무찌르고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또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해 초점은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 자,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비록 많은 인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증언하는 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특별히 공로가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로를 신자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고 믿죠. 그런 의미로 세례명을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 세례명을 받은 신자들은 그 성인들의 공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리를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마리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교황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이름이 고유 명사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은광 목사라고 하면 김은광은 제 고유 이름이지만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입니다. 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의 의미는 이런 것인데요.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뜻, 참된 말씀, 참된 지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죠. 자신만 예배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통치하는 것이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인간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구약은 결국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의 실체가 된다라는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었던 직분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직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직분들이죠.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진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함으로 피조물 중에서 구별된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도, 왕의 사명도 그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사람 이 아담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자 타락한 후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버리고 거짓된 지식을 증거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짓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증거하며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부정하고 더러운 무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악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제 나만을 위한 나의 왕이 되어진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포악한 폭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파괴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되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이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시는 의로운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이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직분을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망가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렸지만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결과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세 번째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번째 고백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사도신경에서는 세 번째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 절대 인간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50대 50 좀 이해가 되잖아요. 50대 50. 반반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리고 정상적인 출생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출생해도 될 것 같은데 성녀로 잉태되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나 이런 병고침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태어남,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어남에서 바로 고난받으심으로 넘어갑니다. 뭐 병자 고쳤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바로 고난받으심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다 모여봐, 다 모여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이제 죄 없는 것을 해줄 테니 이제부터 한번 잘해보자. 파이팅 하면서 이제 다 용서해줄 테니 이제부터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오로지 피로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식 중에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음식 규례 중에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먹을 짐승, 못 먹을 짐승. 먹을 짐승 먹어야 먹을 수 있는데 무엇과 절대로 같이 못 먹게 했습니다. 무엇과 못 먹게 했죠? 피채. 예, 피와 함께는 절대 못 먹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피채는 못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생명은 오직 피로밖에 갚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피의 짐승 제사도요,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짐승이 피 흘리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야 내 죄가 용서해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 죽음에서 구원의 문제는요, 피로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갚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 제사는요, 그림자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 위에 계신 예수님을 법 아래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또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시니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목적은요, 죽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은요, 얼마나 큰 스토리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비유예요. 우리가 개를 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강아지 너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내 새끼라고 하며 내 자녀라고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서 전심으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개의 자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개 보고 우리 어미, 엄마, 뭐 아빠 이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밑으로는 집어넣어도 내 위로는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간과 개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개는요, 그냥 같은 짐승이잖아요. 짐승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식이 되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뭐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특별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흠설, 흠이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 어디인가는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서 예수님이 자유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다른 인간들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데, 피 흘리셔야 했는데, 구약에서는 흠 있는 동물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짐승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인간이 죽으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탄생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값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무리 진신된다 하고 진증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셨고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위로가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셨기에 우리처럼 우리의 배고픔도, 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즐거움도 다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 알지 하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주만이 아니라 우리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인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며 정말 승리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